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자,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자, 행위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전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기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런 의도였죠. 그래서 이제 온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냥 다 지옥에서 형벌받도록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셨다고 했죠. 자, 행위 언약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을 때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행하는 조건으로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속자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두 가지예요.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행위 언약, 타락 이후에 주신 은혜 언약. 그래서 지금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의 언약이 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계시가 됩니다. 점점 더 분명하게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계시됐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맨 처음에 은혜 언약이 언제 계시가 됐죠?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뱀을 저주하시는 상황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또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구속자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이제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 언약의 최초의 선포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 언약이 또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점점 밝히 계시가 되는데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계시가 됐죠? 노아 언약을 통해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어차피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추위와 더위와 뭐 여름과 겨울 하여간 이런 이 세상의 질서가 지속되도록 해주겠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일반 은혜의 언약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그래 이것도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속돼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먹여 살려놔야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야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래서 지금 그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의 언약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멸망했어야 돼요. 악이 번성해서라도 아니면 자연재해가 막 창궐해서라도 벌써 멸망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시고 자연재해를 억제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존해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이 은혜 언약이 계시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내 지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내 씨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너의 씨 가운데서 구속자를 보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과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볼 그 은혜 언약의 이제 계시는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이 잘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제 깨뜨려졌습니다.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깨뜨려짐으로 또 새롭게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 언약을 한번 살펴보죠.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도 다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세 언약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들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잘 설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모세 언약은,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행위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반대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 언약으로 안 되니까 그 없애버리고 새 언약을 새롭게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모형이고 새 언약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리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백성과 맺으신 민족적인 언약, 국가적인 언약이었어요.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 맺은 장면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언약을 맺으려면 서로 조건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은 이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말을 전해라. 모세는 이제 중보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중보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백성한테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백성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데요,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은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 그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죠.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언약 맺는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었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둘이 그 사이로 지나간다 그랬죠. 그렇게 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온 천지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걸 신정국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현세적인 약속, 하나는 영적인 약속이에요. 자, 가나안 땅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요거는 현세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지. 현세적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으로 나올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세적인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도 않고 고센 땅에서 그냥 뱃도 들이고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약속 지키려고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르짖게 만들어서 모세를 보내서 인도에 내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대한 순종이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20장부터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또 21장부터 이제 십계명 외에 의식법이라든지 제사, 또 이 시민법 같은 이제 모든 율법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구성되려면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죠? 또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제 지켜야 될 법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계속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 백성 삼았으니 너희들은 내 법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도 상통한 것입니다. 자, 새 언약에서도 어떻게 하죠?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죠? 구원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 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못 지킬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죄를 깨닫고 구속자를 바라보도록 주신 거예요. 자,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도록. 그 다음에 구속자를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도록 주셨느냐? 결국은 죄를 깨닫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19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입을 막는 역할을 해요.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나 죄인이 아닌데요, 요 말 못하게, 내가 의로운데요, 나 선을 행하고 살았는데요, 이 말 못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제 있게 만드는 거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함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23절부터) 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믿음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적으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서 살려면은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겠죠. 그건 이제 외적인 거예요. 그냥 외적인 거. 이 구원과 관계없이. 구원은 내적인 것이고 구원과 관계없이 외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근데 율법을 어겼어. 제대로 못 지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서 또 속죄를 받겠죠. 그것도 육체에 관련된 법이야. 그냥 벌 받을까 안 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안식일을 범하고 내가 간음을 하고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해도 나는 지킬 수 없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구나. 장차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속자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제 내적으로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만, 현세적인 혜택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까지 알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이 어려운 거예요. 얼른 봐서는 그냥 율법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막 하니까 행위 언약 같기도 하고 은혜 언약의 반대 같은데 또 요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라고. 결국 율법이 복음의 반대가 아니라 복음과 협력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이. 자, 죽이는 사람은 어떤 의사예요? 막 검사, 방사선과 막 진단 방사선과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막 완전히 막 나를 검사해가지고 당신은 암 말기라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고 죽여버리죠. 완전히 죽여놔요. 그러면 또 이제 살리는 의사가 있어. 수술실에 가서 수술 받고 이렇게 살아나죠. 근데 그 두 의사가 서로 원수인가요? 반대인가요? 둘 다 내 병 고쳐주는 사람이야.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율법과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첫 번째 용도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두 번째 용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세 번째 용도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것. 이것을 이 세 번째 용도를 율법의 제3용도라 그래요. 자, 이제 율법은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 국가와 맺으신 약속은 한시적인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의 그 현세적인 부분은 한시적인 거예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모세 언약에서 구체화시켰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신 건데, 자, 보세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여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현세적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제 유효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자기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지 못했죠. 그러므로 옛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자 그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있죠?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의 약속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여간 온갖 좋은 약속들이 다 있죠. 근데 지금도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옛 언약이라니까. 만약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려면 그 신명기 28장의 3분의 1은 축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3분의 2는
3분의 1이 아니라 한 4분의 1은 축복의 약속이고 4분의 3은 저주의 선언이에요. 만약에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막 들에서 저주받고 뭐 산에서 저주를 받고 의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온갖 저주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은 싹 이렇게 덮어놓고 앞에 부분만 주장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옛 언약이지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잘 행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막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막 복을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고 다리 부러지고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11조 안 내는 사람들 암 걸린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얼마나 막 비판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일이 안 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이롱으로 그냥 대충대충 11조 떼어먹고 지 마음대로 다 살아도 잘 돼. 아니 대충 그냥 주일날도 안 지키고 그냥 학원 가고 일하러 가고 그러면 안 되면 더 좋겠잖아요. 그래서 잘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 옛 언약에 속한 이런 조건적인 법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안 주시고 어떨 때는 고난이니 축복일 때가 있고 그죠?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뭐 잘 되고 안 되고 요거 가지고 복 받았네 저주 받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고가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아이고 오늘 내가 큐티를 안 했더니 아이고 오늘 내가 뭘 잘못했더니 이런 일이 나는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건 정말 옛 언약, 새 언약을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참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 딱 끝나면 신약 성경부터는 현세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사도 바울이 약속한 거, 이런 약속은 있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니까 너희들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먹여 살려주겠다. 안 굶긴다.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데 내 자녀들을 왜 아버지가 책임 안 지겠느냐? 책임진다. 돌본다. 약속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나 구약의 약속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 땅에서 뭐 형통하게 되고 이 땅에서 뭐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약속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요 구절 가지고 이게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법칙을 말한 게 아니라 기원이에요, 기원.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야 정말 영혼도 잘 되고 믿음도 좋고 그 다음에 범사에 좀 잘 되고 수익도 딱 되고 그냥 결혼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죠. 이런 걸 말한 것이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럼 칼빈은 어떻게 된 거야? 20몇 가지 병이 평생도록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만큼만 돌려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붙잡고 강단에서도 가르치고 사람들도 그거를 의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에 한 구절도 없다니까. 그런 현세적인 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는. 바울 사도도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제시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옛 언약에서 현세적으로 약속된 것들은 모형이에요. 모형. 뭘 가리키는 모형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모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실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 언약의 결과를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우리 아까 읽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거는 은혜 언약이잖아요. 아담에게 주셨던 원복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건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그냥 이렇게 이제 이방 나라로 흩어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은혜 언약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다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이제 그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과 유대인 합쳐진 교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 접어두시고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25절부터 한번 보죠. 24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자, 새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죠. 또 새 마음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심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새 언약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하에서는 이 외적인 동기로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키진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제가 자꾸 그런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 자식이 없는 노인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돈 주면서 내 자식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자식 해주면 내가 내 남은 재산 주겠다 해가지고 자식을 됐어요. 자, 근데 진짜 아들처럼 되겠어요? 진짜 딸처럼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의무감으로는 되지. 이게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 새 언약은 뭐냐면 너희들 외적인 동기로 그렇게 의무감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성을 바꿔버린다. 본성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 친아들은요, 친딸은 부모가 어디 몸이 아프다 그럼 어때요? 막 저절로 마음이 아파지죠? 근데 남의 자식은 의무감이야, 의무감. 아이, 또 아파. 이렇게 이럴 거야. 그러니까 친아들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요게 거듭남입니다. 요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요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남을 통해서.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그냥 이 종교심으로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이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아예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심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4절 (3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육신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가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은 벌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 대가를 받으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의 삶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근데 그 의의가 무슨 의의예요? 이제 예수님의 의의를 이렇게 전가받는 의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은 결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화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파라든지, 이 구원파에서는요, 전가되는 의의만 생각해. 자, 다시.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의가 더 나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전가받는 의의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뒷구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지도 말아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음에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단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율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 주어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근데 이거를 왜 자꾸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행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지옥에서 건져놓고는 그냥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언약입니다. 지옥에서 건진 거는 칭의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는 거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합쳐져서 구원인 거예요. 둘 다.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이죠. 근데 구원파에서는 이 앞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것만. 이제 지옥에서 건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 이거야.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다시 봅시다. 하나하나 살펴봐야지.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 말이 내가 예를 들은 거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닌 남을 갖다가 아들 삼아놓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위하는 마음, 하나님 즐거워하는 마음을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버려. 본성에 넣어버려. 이제 말하자면 친아들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진짜 친부모 친자식이 되게 해주겠다. 요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요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제사나 성막과 같은 그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그랬어요.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옛 언약에서는 모세의 중보와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직접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은겸이는요, 엄마 아빠를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34절에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옛 언약에서는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죠. 내가 오늘 제사 드리고 죄 용서받았어도 뒤돌아가면 또 죄를 짓잖아. 그리고 그것도요, 이 제사를 드리면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뿌리죠? 휘장에다 덕지덕지. 그 휘장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제사 드려가지고 이제 그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다 이제 안수해가지고 전가시켰죠.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뿌려? 휘장에다. 그 휘장에만 덕지덕지 다 죄가 붙어 있는 거야.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물론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날 없애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없앨 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일생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빨리빨리 해야겠네. 시간이 다 돼서 성경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심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거듭남이죠. 이게 진정한 구원이죠.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옛 언약은 누구한테만 해당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새 언약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방인들까지 다 해당돼요. 자,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제 6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중에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더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 언약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새 언약을 맺은 건 이때예요. 언약은 항상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로 맺는 거예요. 피로. 근데 누구의 피로 맺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때 언약이 진짜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제 현세적인 약속이죠. 이 옛 언약이. 그런데 그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약속이, 옛 언약이 사실은 새 언약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모형. 복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 다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겠죠. 우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죠. 우리한테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우리한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옛 언약은 모형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실체라는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불완전하다. 자꾸만 그러죠. 옛 언약이 불완전하고 옛 언약은 폐해져야 된다.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형은 없어져야죠. 실체가 오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뭐 보고 아파트를 사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사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나 실제 아파트나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요거는 모형이고 이건 실체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사는 건 똑같아. 모델하우스 보고 그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이 실제로 지은 아파트 보고 그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없애야죠. 그런 면에서 불완전하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새 언약 하에서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 이 장로교 말고
저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믿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죠?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지 않죠? 달라 보이는 이유는 구약에는 아직 아파트가 안 지어졌다니까. 안 지어지니까 자꾸만 뭐가 있어야 돼? 모형과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돼. 신약에서는 아파트가 지어졌으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그거 다 필요 없고, 요 차이지.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고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은혜 언약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계시된 그 은혜 언약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점점점 계시되어 오다가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래 넓게 말하면 다른 모든 언약은 다 옛 언약이고, 그 예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은 모형,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피로 이 언약이 이제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율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어 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파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이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율법은 우리는 상관없어.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구원파가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에서 건져놓고 이제 네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게 구원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해주는 거, 이게 구원이라니까. 제가 자꾸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이 모험생 하나가 어떻게 잘못된 꾀임에 빠져가지고 범죄 조직에 빠져버렸어.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나쁜 짓만 하고 다녀.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구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서 몸값 치르고 딱 꺼내주고, 자 이제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고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부모가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겠다 이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의 기대대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드는 거, 요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백성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제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켜가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